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1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토론토 영락교회 고등부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need you more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다. 저희의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또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죄사함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피 흘리신 귀한 것임을 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늘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럴 때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 고동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함께 매일 큐티하는 시간을 저희 고동부 학생들이 가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경택 목사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주제로 설교하실 때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만난 적 없는 여러분들이 참 그립습니다. 제가 원래 꿈을 잘 꾸는 편은 아닌데요. 주중에 한번 꿈을 꿨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토픽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많이 듣는 질문들 중에 죄와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죄인가요? 타투해도 괜찮나요? 귀뚫어도 괜찮나요? 교회에 슬리퍼를 신거나 짧은 반바지를 입고 가는 게 나쁜가요? 괜찮은가요? 아니면 호모섹슈얼리티나 마리화나에 대한 질문들, 각각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설교를 듣고 나서는 우리 스스로가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일단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마다 크기도 다르고 처벌받는 것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죄는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그런 죄들과 다릅니다. 일단 성경에서의 죄는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오는 것이 죄인가요? 아마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일까요? 아마 그렇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는데 사람을 사귀어서 사기를 치려고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어떨까요? 또는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여자 만나려고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당연히 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남녀노소 가축까지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럴 때는 죽이지 않는 것이 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 아니고 그래서 한 행동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 않고 무언가의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드렸던 예시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겠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행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또는 등을 돌리고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우리 앞에 무언가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입니다. 또 행위의 동기도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행동만을 가지고 죄다 아니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에 좋지 못한 의도로 나온다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인가 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란 돌아서는 것입니다. 등을 돌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앞에 있는 그림자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내가 뒤로 돌아 있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서는 것. 그랬을 때는 그림자의 크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빛 앞에서는 어떤 그림자이든 빛보다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까지는 대략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은 선지자가 없었고 이스라엘은 여러 변화를 겪어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랜 침묵을 깨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신실한 이스라엘이여,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당신들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아마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좀 비슷하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 앞에 회개하라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일단 좀 듣기 싫은 부분도 있고 너무 여러 번 들어서 이제는 면역이 좀 생기기도 하고 찔리는 부분이 있으면 두렵기도 하고. 자,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였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회개는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Romans 3:23 says,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말이죠. 천국이 임하여도 갈 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Psalm 32 verse 1 it says, Blessed is the one whose transgression is forgiven, whose sin is covered.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생각해보는 시간이고 우리 죄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함께 짚어볼 텐데요. 먼저 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세요? 길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못 알아본 적? 저는 많습니다. 교회에 제가 잘 모르는 어른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저쪽에서는 인사를 반갑게 하는데 나는 하고 머리를 열심히 굴리면서 누군지 생각하려고 하는데 기억은 안 나고 또 아마 내가 못 알아본 티는 무진장 나겠고 반갑게 인사를 했어야 하는데 때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신뢰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고 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셨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분을 무시했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으로 만들면 그게 우상 숭배이고 죄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이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구원자 하나님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머리로만 안다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우리 삶의 변화는 당연하게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잘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Are you acknowledging the fact that God is here with you right now? 부모를 무시하는 아이들도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죄이며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죄는 판단하는 죄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원죄, original sin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창세기 6장 말씀 읽어보시면 1절부터 3절과 5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들이랑 결혼하는 것이 죄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무기징역이겠죠. 근데 왜 성경은 이때 사람들의 죄가 땅에 가득 찬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창세기 3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 기억하시죠? 뱀이 여자를 속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려고 합니다. 여자가 뱀이 가리킨 나무를 보았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기 때문에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합니다. 맛있어 보이는 나무 열매를 보고 그것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맛있어 보이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사랑하는 남편과 나눈 것이 왜 죄가 됩니까? 그것은 그 나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보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을 때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기 전에 한 가지 단계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There should have been another step. 바라보고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따먹기 전에 그녀는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이 열매를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왜냐면 내가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원하는 사람들로 아내를 삼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인류는 이날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죄에 빠져버렸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니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비슷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좋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참 좋았더라고 하셨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바라보며 처음 한 말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좋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벗었기에 부끄러웠고 그것을 가리려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았었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 God's sons and daughters, fearfully and wonderfully created in God's own image.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외모와 성격, 성적과 처한 상황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힘든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인해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온전히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바라보실 때 때로 좋은 친구들도 있고 또 싫은 친구들도 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친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친구를 보고 저 친구는 좀 별론데 라고 하면서 같이 놀지 않거나 또는 때려주기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친구 가운데 좀 우리의 눈에는 좀 좋지 않은 것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친구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친구를 나도 더욱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엑스트라 스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번에 앞에 얘기한 죄에 관한 질문을 좀 다루고 또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살며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불편한 토픽이기도 하고 또 회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가지 못한다라면 우리에게는 정말 좋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이 기간을 우리가 지나며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살게 하시고 주님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나 또한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 선악을 우리가 구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묻고 또한 주님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이 시간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us now and forevermore. Amen.